그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잘 산다 하는 나라들끼리 연합체가 있어요. 그게 OECD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거는 우리 과거 유교 문화하고 지금 이제 현대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좀 높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대개 과거의 그 전통주의가 많고요. 여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그걸 거부하고 그런 문화가 충돌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이혼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하셨으면 잘 협력해서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자꾸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받은 다음에 반응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존감이 큰 사람은 그냥 사랑을 줘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저쪽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난 죽어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이혼으로 가기 쉬워요. 먼저 해요. 먼저. 이게 자존감 문제거든요.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억제를 많이 당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좀 강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고,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만 바꿔도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하는 것, 내가 먼저 서비스를 해야지 내가 서비스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서비스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좋은 가정, 이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추어서 좋은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 이렇게 하세요. 처음 뵐 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처음 뵐 때보다 많이 늙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뵐 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사람도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세상도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교회도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변해야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용물이 있잖아요.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릇을 바꾸는 거죠.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의 중심은 개혁신앙입니다. 교회는 세월을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100%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100%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살면서 자신들이 발가벗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 존재인데 자기들이 발가벗고 살면서 발가벗은 것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벗었다, 그렇게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찬양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봉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기도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가 없는 교회 생활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무교회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가죽옷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저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행동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반역 사건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단절의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죄를 찾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단절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불쌍하니까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이란 한 생명이 죽어야 만들어진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가죽옷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은혜의 옷, 지금 가죽옷을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돌단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이들은 각각 돌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돌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죗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드려야 죗값을 치르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요, 죗값을 치르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돌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양에게 다 넘깁니다. 아벨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였습니다. 그 양을 죽임으로 아벨은 자기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죄값이 사망이니까요.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는 그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돌단에서 아벨 대신 죽은 한 마리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는, 이 아벨의 제사는 노아로 이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 돌단 시대의 교회는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 바로 왕은 세상 임금 사단 마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돌단 시대의 교회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살아야 이제 이 돌단 제사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마귀가 통치하는 애굽 땅이니까, 그래서 이 돌단 이 제사가 사라졌어요. 네 번째는 성막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바로 왕의 노예 생활로 430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바로 왕의 노예로 430년을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없는 세월이 430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모세는 430년 동안 잃어버린 돌단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회복이 되면 해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차이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사를 지내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해방이에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사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훈련하는 곳이 그게 광야입니다.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동하는 교회죠. 성막교회입니다. 성막은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물두멍은 그 제물을 깨끗이 씻는 장소입니다. 역할입니다. 성막들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분향단과 금등대와 떡상, 그 성소로 들어가야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무엇인가 한 가지 정도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법궤에는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동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성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장막 시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전쟁 중에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머물렀던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괴로워요. 그래서 까닭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싫어하잖아요. 법궤가 머물던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요. 근데 가드에 또 재앙이 내리니까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겨요. 에글론에 또 재앙이 내리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기앗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던 바로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는 지금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성전을 짓는데 거기는 법궤가 없어요. 그러므로 법궤 없는 성전을 장막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장막성전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리고 군대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거기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장막 성전을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막 성전에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왜냐? 장막 성전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성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러므로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서 출발하여 수룹바벨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와 같은 세월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알고 갔지만 놀래요. 우리 맨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마호메트 성전이에요.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독교 성전으로 남아 있으면 기독교가 애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오직에 하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지나다 보면 과거에 교회였던 건물이
어느 날 이단 성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세요? 교회의 시작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시대의 기독교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이 종교 의식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종교 의식을 향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동안 7종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요, 무교회. 두 번째는요, 가죽옷 교회. 세 번째는 돌단교회. 네 번째는요, 장막교회. 다섯 번째는 성막교회. 여섯 번째는 성전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 7종류의 교회 중에 오리지널 교회가 있어요. 7교회를 대표하는 오리지널 교회가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에덴 동산의 무교회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무교회 시대에는 100%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것은 100% 하나님이 결정권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무교회 시대가 오리지널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무교의 시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스스로가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사공이 둘이면 배가 바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래요. 그 배 주인이 둘이면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배에 70억의 사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혼란합니다.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의 변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의 변천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변천이 되어도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리지널 교회를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잃어버린 구원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기독교 외의 일반 종교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뭐 다른 것에 복잡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무너지면서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예수님을 보존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금법교회입니다. 오리지널 교회를 지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 양수리 땅 많아요. 제가 다 한번 가봤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만 보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건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한데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장로님의 소원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일 뿐 한 번도 그렇게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인심이 안 좋아요. 나 혼자만 불러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얼마나 죽기 싫으면요, 얼마나 죽기 싫으면요 100세에 데리러 와도 좋은 날 좋은 시에 날 받아서 간다고 그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일이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교교, 이건 다 방법론이에요. 이 교회는 뭐 이런 제도가 있고 저런 제도, 모두가 다 방법론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툼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모두의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자신의 권세가 되어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